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99장 찬양하겠습니다. 399장입니다.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 그 양떼들을 항상 지키신다.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가 내 갈 길 인도하신다. 마라의 쓴물 달게 하신 주 그 동산에서 피땀 흘리셨네.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님 언제나 함께 하신다. 고난과 역경 환난 중에도 능력의 주님 너를 지키신다.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밤에도 단잠과 안식을 주시고 이 아침 깨어 기도할 수 있도록 건강도 주시고 믿음도 주시고 또 사모하는 마음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아침에 찬송 부르며 기도하며 말씀을 읽는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기로 합니다.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해 주시기로 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지켜 주시옵소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평안으로 채워주시기로 합니다. 참된 평강을 얻고 오늘도 주님 안에, 또 주님이 내 안에 계심을 늘 믿으며 주님 시간마다 걸음마다 평강의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어느 곳에 가든지 화평케 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즐거움을 추구하는 인생이 아니라 주 안에 참된 기쁨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로 합니다. 일터에서, 가정에서, 사람들과의 만남 속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기쁨 안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총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2월 우리 가정이 기도하는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 가정이 베델의 가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배하는 가정, 목자 되시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복된 가정, 자녀들로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자녀의 학업과 진학, 그리고 취업과 결혼을 준비하는 가정의 기도를 주님 선하게 응답하여 주시고 만남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며, 어려운 고비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응답받고 살아가는 귀한 가족들로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일터와 직장 또 사업체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허가를 위하여 기도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직장 안에 풀어야 할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그런 가정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할 때 선하신 하나님께서 가장 아름다운 길로 합력하여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불안과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담대함으로 믿음으로 평안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만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젊은이 교회 사랑하는 젊은이들에게 은총을 덧입혀 주셔서 만남의 복을 허락해 주시기로 합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시고 또 믿음의 배우자도 만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예비하신 직장도 일터도 여호와 일의 은총 가운데 잘 만날 수 있도록 걸음걸음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국가고시를 준비하는 우리의 자녀들 또 가정의 우리 가장들을 주님 붙들어 주셔서 잘 준비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 꿈 잘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겨울방학을 맞이한 우리 자녀들 건강하게 하시고 평안하게 하시고 특별히 겨울 성경학교를 준비하는 사랑교회와 비전 트립을 준비하는 우리 푸른교회 선생님들과 학생들, 학부모님들에게 은총을 덧입혀 주셔서 이 겨울에 뜨거운 성령의 역사와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의 역사를 꼭 만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항암, 투병 중인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체력도 주시고 마음의 담대함과 평안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투석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알츠하이머병으로 또 파킨슨병으로 또 관절염으로 두통으로 불면증으로 하나님 치료받고 있는 분들 한 분 한 분 주께서 약물의 도움을 받지만 온전히 붙들어 주시고 치료하시고 함께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가족들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과 감사함을 주 앞에 봉헌합니다. 예물을 받으시고 기도를 받으시고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가정과 심령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한날의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의 기도에 더 하나님 아름다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기도가 더 확장되게 하시고 성장하게 하시고 더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뿐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뜨겁게 경험하는 복된 한날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루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의지하오며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창세기 12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오늘은 10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창세기 12장 10절부터 20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라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멘. 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이제 아브라함이 아내와 조카 롯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일어나는 일, 가장 큰 일이 위기 가운데 처한 아브라함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오늘 10절 이하의 말씀의 그 주제를 보시면, 타이틀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가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남쪽에 있는 애굽으로 내려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아버지 데라와 함께 원래는 갈대아 우르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아버지의 막내 아들 하란이 죽자 그 갈대아 우르를 떠나 하란으로 옮기게 됩니다. 하란은 살기 좋은 곳입니다. 머물기 참 좋은 곳입니다. 그런데 그 하란에서 아버지 데라가 죽자 하나님의 말씀과 부르심을 따라 가나안 땅으로 옮겨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가나안 땅,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 구원하시고 광야에서 훈련하시고 약속의 땅 가나안입니다. 그 전에 우리가 살펴볼 이 가나안 땅은 참 살기 좋은 곳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막상 이 아브라함이 아내와 롯과 함께 가나안 땅에 딱 들어왔을 때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땅, 약속의 땅, 그리고 그 땅에 복을 주리라, 너와 함께 하리라, 자녀를 주리라, 내 이름을 창성하게 하리라, 내 이름을 내가 붙들어 주리라, 너는 복이라, 너는 복의 근원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막상 들어와 보니까 어떤 모습이었는가 하면 이미 가나안에 가나안 족속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제 우리가 읽었던 말씀인데 5절 6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막상 가보니까 그 땅에 가나안 사람들이 머무는 것으로 인하여 마음 가운데 적지 않은 두려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들어가자마자 바로 정착하지 않고 그 땅을 지나 세겜, 여기 상수리 나무에 이르게 되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간 아브라함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려 볼 때에 야, 여기가 하나님이 인도하신 땅 맞구나, 여기가 살만한, 정착할 만한 곳이구나, 평안하다, 아주 여기 풍성한 열매가 있다, 이 인상이 아니라 들어가면서 본인들이 이렇게 정착하기에는 이미 가나안 땅 사람들이 이미 자리를 잡고 있었고 그 땅에 정착하는 것이 결코 만만치 않다는 것을 그가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이 상수리나무 지나서 세겜 땅, 여기 어제 우리가 본 것처럼 여기 베델과 아이 사이에다가 장막을 치고 천막을 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땅에 들어가면서 아브라함이 가졌던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 하면 쉽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여기까지 왔지만 이 땅에서 정착하는 것이 쉽지 않다. 왜? 사람들 때문에. 그리고 9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가 오늘 첫 번째로 생각할 9절이 뭐냐면 점점 하나님 앞에 이름을 부르고 예배드린 아브라함이 9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요 점점이라는 요 표현이 조금씩이라는 이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부름받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예배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사는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이 조금씩 남방으로 옮겨갔다라는 이 표현은 뭐냐면요, 가나안 땅에 믿음으로 정착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완전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축복에 대한 믿음보다는 자꾸 주변의 환경, 사람들 때문에 조금씩 흔들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한 번에 뚝 떨어지지 않습니다. 한 번에 죄에 빠지지 않아요. 조금씩 중심에서 벗어나게 되고 말씀에서 벗어나게 되고 예배의 자리에서 벗어나게 되면 어느 순간에요, 깜짝 놀랄 정도로 내가 많이 미끄러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코피 목사님이 그런 표현했어요.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은 언제나 비탈길에 놓여있는 수레바퀴와 같다. 긴장하며 꽉 붙잡고 끌어올리지 않으면 내가 조금씩 힘을 얻고 관심을 잃어버리면 어느 순간에 비탈에 놓여있는 수레바퀴처럼 어느 순간에 쭉 미끄러져 조금씩 미끄러져 나중에 그 바닥 골짜기에 떨어져 있는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의 모습이 바로 그렇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여기까지 왔는데 사람들 때문에 두려웠다는 거예요. 온전히 정착하지 못하고 조금씩 가나안 땅을 떠나 어느 방향, 남방으로라는 표현은 애굽 땅 방향이거든요. 조금씩 내려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결정적인 사건이 생깁니다. 오늘 보면 10절 말씀 보십시오.
그 땅에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기근이란 말이 2번 나와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사람들이 살고 있고 그 땅에서 농사를 짓는데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 흉년이 기근이라는 말이 2번 나왔다는 것은 아주 극심한 흉년의 때를 맞이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에 가나안 사람들 중에도 기근 때문에, 흉년 때문에 점점 이 애굽으로 몰려간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유행 따라, 야 여기선 못 살겠다, 이민 가자, 야 해외에 잠깐 나가자, 저 풍요한 나일강이 있는 애굽 땅에 가서 먹는 문제 해결하자, 생존의 문제를 해결하자. 그래서 점점 내려가는 애굽 사람들처럼 오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 잠깐 내려놓고 말씀 따라 살아온 지금 아브라함의 모습이 아니라 빵 때문에,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애굽으로 내려가는 아브라함을 만나게 됩니다. 이제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분명히 믿음이 있어요. 여기까지 믿음으로 살았어요. 예배도 드려요, 기도도 드려요. 근데 오늘 지금 아브라함이 여기 가나안 땅까지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던 그 아브라함이 점점 조금씩 비껴나가기 시작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약해지고, 그리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물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려야 되는데 기다리지 못하고 점점 남쪽으로 내려오더니 결정적인 기근의 상황이 되자 이번에는 아예 마음을 바꾸어서 아예 이 애굽에 가서 먹고 사는 문제 먼저 해결한 다음에 그 다음 생각하자, 이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왜 우리의 신앙이 왜 이렇게 흐트러지는가? 왜 점점 물질 중심으로 내려가는가?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데 왜 물질 중심으로 바뀌게 되는가? 환경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들 때문이 아닙니다. 기근, 경제적인 문제가 때문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은 무엇인가 하면 아브라함이 믿음이 흔들렸기 때문이에요. 믿음이 약해졌기 때문에요. 확신이 없으면 우리도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상황 핑계 대고 사람들 핑계 대면서 우리도 결국은 남쪽으로 내려가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다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 뭔가, 약속이 무엇인가, 사명이 무엇인가. 힘들고 어려워도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셨다면 이 땅에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쉽게 가려고 하지 마세요. 쉽게 가려고 하면 그 다음 또 산 넘어 또 산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보면은요, 어려움을 만나면요 자꾸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아프다고 하고요, 안 된다고 하고요, 무섭다고 하고요, 그리고 주저앉아요. 그 문제 그렇게 해서 엄마 아빠가 도와주고 해결해 주면요 다음에는 잘할 것 같죠? 아닙니다. 본인이 그 문제 가지고 싸워서 씨름해서 잘 극복해야 할 문제인데 매번 어려움 만나고 포기하고 주저앉는 아이는요 그 다음에 또 다른 문제 만나도 똑같은 방법으로 해결해요. 자꾸 이 핑계 저 핑계 되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다듬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아브라함이 기근, 경제적인 어려움을 만났습니다. 사람으로 인하여 두렵고 불안함을 만났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모습은 어떠했다고요? 피하여 점점 남방으로 옮겨가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만나게 됩니다. 믿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라는 거예요.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시라는 거예요. 무엇을 말씀하실지 하나님의 뜻 구하지 않고 쉽게 인간적인 생각으로 미끄러져가는 아브라함을 만나게 됩니다. 또 하나, 오늘 11절 12절 말씀 보십시오. 그렇게 해서 가나안 땅까지, 가나안을 떠나 애굽 땅에 내려옵니다. 내려가면서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11절,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라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생겨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 아브라함 나이 75세, 아내는 65세입니다. 아마 사라가 예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볼 때에도 당신은 아리따운 여인이다. 65세 여인이 아름다우면 얼마나 아름다웠을까 잘은 모르겠어요. 근데 분명히 아브라함이 그렇게 해요. 애굽 사람이 당신을 보고 내가 남편이라면 당신이 내 아내이기 때문에 당신은 빼앗아가고 나는 죽일 것이야.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그에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든 생각이 뭐냐면 이제부터는 나를 오빠라고 불러. 나를 남편이라고 부르지 말고 오빠라고 불러. 그러면 당신도 살고 나는 사는 거야. 나도 사는 거야. 이런
이 바보 같은 남편이 어디 있어요? 이런 모자란 남편이 어디 있어요? 그때 아내의 사례가 당신 정신 차리라고, 지금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냐고, 당신 왜 지금 이렇게 되느냐고, 당신 믿음의 사람 아니냐고, 이렇게 한번 충고했더라면 좋을 뻔했는데 또 아내가 동의를 해요. 그 남편 말을 따라가요. 그리고 정말 내려오니까 애굽 사람들이 사례를 보고요, 그 아리따움이 소문이 나요. 왕에까지 소문이 납니다. 그래서 왕이 첩으로 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의 오빠라고 하는 이 아브라함에게 많은 이 가축을 줍니다. 재산을 줍니다. 그래서 여유 있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사는 건가요? 이것이 성공인가요?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확신이 흔들리고 믿음이 흔들린다면 그 다음부터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계속해서 추구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애굽 사람들을 두려워하는데, 애굽 왕을 무서워하는데, 진짜 애굽보다도, 애굽 사람들보다도 애굽 왕보다, 바로보다 더 큰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놓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애굽 왕보다 더 크고 넓고 더 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오늘 아브라함은 그것을 전혀 생각하지 못해요. 당장 눈앞에 내게 보이는 사람들, 내게 보이는 나라, 내게 보이는 그 힘, 그것이 두려워서 자기 믿음을 내려놓고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자기가 살고자 하는 것, 아내를 보십시오. 자기가 책임지고 지켜야 할 아내를 이용하는 남편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나중에 그 아들 이삭이요, 똑같이 전철을 밟아가요. 아직도 태어나지 않은 이삭임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했던 그 모습 그대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하면서 자기 목숨을 지키고 자기가 살고자 하는 그 모습이 계속 이어져 내려간다는 거예요. 어려움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하시라고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 하나님이 내 모든 문제의 진정한 해결자가 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맡기는 인생, 이것이 귀하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믿음이 흔들리고 사람들을 두려워했던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어떻게 보셨을까? 어떻게 대하셨을까? 17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어떤 재앙의 내용인지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전승에 의하면 그 바로 왕궁에서 이상한 일이 자꾸 벌어졌다, 이런 설도 있고, 또 이런 전승도 있어요. 바로의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 모든 것을 사실대로 다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돌이키지 않으면, 제자리 돌려놓지 않으면 너는 죽는다. 하나님이 바로의 꿈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이런 전승도 있어요. 정확히는 모르지만 바로 왕의 입장에서는요, 나는 모르고 그냥 그 사레라는 여인을 아내로 삼았는데, 그리고 내가 할 바 다 했는데, 예물도 주고 안전도 보장하고 그렇게 처남에게 내가 할 만큼 했는데 이게 무슨 청천벽력 같은 소리인가?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을 부르죠. 왜 사실대로 이야기하지 않느냐? 내 아내인데 내가 몰라서 내가 큰일 날 뻔했다. 내가 죽을 뻔했다. 18절 말씀 보십시오.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그래서 20절 그의 소유, 아내, 이 모든 것 다 채워주면서 돌려보내는 역사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을 놓치지 않으세요. 어찌 보면 훈련 과정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훈련받았던 것처럼 이번 사건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두고 배워야 할, 간직해야 할 신앙적인 교훈을 딱 얻게 됩니다. 어려움을 만나면 먼저 방향을 정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묻고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옮기라고 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가나안 땅에 사람들이 있다고 해서 정착하기 어렵다고 해서 주변으로 맴돌고 예배했던 사람, 하나님 앞에 이름을 부르며 믿음으로 고백했던 사람이 점점 미끄러져 조금씩 남방으로 옮기게 되니까 결정적인 기근이 찾아왔을 때 주저하지 않고 남쪽으로 내려가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조금씩이라는 게 참 두렵고 무서운 거거든요.
어려움이 있어요. 단 5분이라도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루에 1시간 한 번 기도하는 것보다 10분씩 나누어서 3번 30분 기도하는 것이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에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조금씩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거예요. 조금씩 멀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가까이 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놓치지 않는 인생, 확신이 흐트러지지 않는 인생, 어려움을 만날 때 눈에 보이는 것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꼭 붙잡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인생. 여러분, 가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가 다 사랑하죠. 우리가 내 모든 것 다 주고 싶죠. 부모님, 배우자, 형제들, 우리의 자녀들. 그런데 오늘 사례의 입장에서 오늘 한번 크게 깨달을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여러분, 때로는 내 가족이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에 기도하지 않고 믿음으로 선택하지 않을 때 여러분 한 번쯤 브레이크를 밟을 필요가 있어요. 브레이크를 밟을 필요가 있어요. 당신 정신 차리라고, 이건 아니라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볼 때 늘 내 귀에 달콤한 이야기 하는 사람들보다 때로는 내게 찌르면서 충고하는 믿음의 어떤 동반자나 믿음의 동역자나 믿음의 가족을 두는 것은 이건 복입니다. 사례가 한 번쯤 이야기할 필요가 있어요.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동반자로 살아가면서 나의 배우자가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났을 때, 이때는 기도할 때라고, 먼저 선택하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자고, 이것이 오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가정을 세우는 모습이다. 성경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은 언제나 은혜로 대하십니다. 하나님이 마치 쏟아주는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에게 더 채워주시면서 다시금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로마서 8장 말씀,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의롭다 하시니 하나님, 그분은 무엇보다도 우리를 사랑으로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 그분의 사랑 끊을 수가 없다. 우리는 그분의 은혜 가운데 사는 존재다. 잊지 마시고 오늘 아브라함이 실수하는 장면들을 보면서 신앙적 교훈을 얻으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를 말씀의 거울로 비춰볼 때 내가 오늘 아브라함처럼 두려울 수도 있고 불안할 수도 있고 무서울 수도 있어요. 사람이 무섭고 내가 가야 하는 그곳이 무섭고 있는 자리가 무섭고 두려울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피할 길도 내시고 이길 힘도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가장 선한 역사로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 앞에 믿음 잃지 않고 오늘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는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가장 선한 역사를 만나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 생활 복된 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믿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실수하며 애굽 땅에 가서 다시금 큰 교훈을 얻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보내시고 붙들어 주신 그 자리, 그 땅, 그 사명 다시 한번 잃어버리지 않고 붙잡고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오늘도 어느 곳에 가든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얻고 살아가는 복된 삶 이어가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